이 그리스도인 확신 다 끝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라는 교재, 여기 앞에서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이 교재인데 이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이제 SCL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에서 이게 1권부터 아마 뭐 10권까지인가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다 못하고 일단 뭐 1권, 2권, 3권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표지를 가까운 기독교 서점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거면은 여기 SCL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1권, 2권만 일단 2권만 사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또 이거 첫 시간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교재 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한번 거기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더욱 불행한 것은 영적으로 굶주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수십 세기 이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전도 종족 우리 지도에서 북위 10-40창 그 지역에 여기가 세계 인구의 50% 가량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전에 보셨던 그 지도 이렇게 10-40창에, 그런데 이 아시아 쪽에 이 세계 인구의 50%가 사는데, 근데 이곳이 복음이 들어간 복음화율은 몇 퍼센트냐면은 2%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 10-40창 그 지도에서 2%만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2%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영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 안에 지금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인천, 또 여러분은 가정, 또 여러분의 그 직장,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그 영적으로 굶주린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네,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경 공부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네,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거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 굶주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성경 연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요, 첫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여러 해 동안 알아온 이에게도. 영적인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도, 복음을 전해서 그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여러 해 동안 믿었지만
생명은 태어났지만 성장이 안 된 그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잘 요리해서 우리가 먹여줌으로, 그래서 이들이 성장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오늘 이 첫 번째 1권에서는 이 그리스도인 생활 연구는 새로운 것이며 다음과 같은 면에서 당신을 돕기 위해 세심한 주의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 여러분이 이 교재로 이제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도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을 배우고 중요한 건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것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성경 연구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럼 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는 그럼 영적으로 굶주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는 거죠. 내 주변에는 영적으로 갈급한 그런 영양실조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럼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들이 지금 살쪄서 건강해요? 아니면 영양실조예요? 저 가끔 기아 그런 TV 광고 보면 파리도 못 쫓아서 죽도 못 먹어서 그렇게 힘없는 상태예요? 아니면 정말 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남편분은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친구는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가장 불쌍한 것은 우리 주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것은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비참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양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당신이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데는 성경 한 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각 질문에는 성경 말씀의 장절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한 후에 당신 자신의 말로 대답을 쓰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그 과를 공부해 나갈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1권에는 세 개 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과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고요. 2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하신 일은 무엇인가? 3과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이 세 개 과를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시간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가고 또 그렇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1과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1과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 1과에서는요. 1과에서는 예수님은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다. 100%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 예수님은 사실
속성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일과에서요.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됐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과 또 하나님, 인성과 신성이 왜 같이 있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일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 일과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소개받을 때 그는 누구인가,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종종 마음속에 생깁니다. 이와 똑같은 질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성경을 연구할 때도 생깁니다. 예수님 자신도 한번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몇 가지 잘못된 의견을 나열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은 그 당시에도 중요한 질문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 대답은 곧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 성경 연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고, 제2과에서는 그럼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그래, 다른 사람은 그래, 그렇다고, 너희는 내가 누구니?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복 있다. 그것은 사람이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하신 거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마.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고 천국 열쇠를 줄게. 그렇게 예수님이 축복하셨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남편, 당신, 너희 남편은 어때? 그럴 때 여러분 남편분에 대해서 쫙 그냥 나오잖아요. 네 아내는 어때? 쫙 나오잖아요. 너 첫째 자녀는 어때?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네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야? 하나님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도 쫙 나와야 돼요. 평생 왼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 예수는 어디 나와요?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지요. 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늘 인성만, 자, 예수님은 사람이셨죠. 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 답을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셨다. 자, 여러분 물론 이제 다 엄마한테 태어나는 거지만 아빠 없이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 답이 있죠. 예. 거기 예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고 사람에게서 태어나셨다. 오늘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태어나셨다. 네. 네. 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물론 이제 때가 찼다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그 성경 전체에서 350개의 예언이 나와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이 350개 가량 넘는 이 예언을 다 온전히 그 예언을 다 성취하셔야 100% 맞아야만 그분이 메시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처녀에게서 이제 잉태를 하셨고 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다윗의 후손이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제비뽑기도 당하시고 뭐 어마어마한 예언들이 구약에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사야도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도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 9장에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예언하셨던 약속하신 그 예수님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냈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사람으로 오셨어요? 네. 사람으로 오셨다. 네. 사람으로 오셨다. 자, 2번 질문 한번 볼까요? 2번 질문.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2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근데 거기 써 있죠. 유대는 어떤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네, 바로 그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갈릴리 지역. 자, 그러면 제 3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다른 아이들의 어린 시절과 어떤 점이 같았습니까? 어떤 점이 같았어요? 자,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나와요, 성경에. 네,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자,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땠어요? 어린 나이 예수님은 보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갔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점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하고 다른 우리 일반 어린 아이들하고 어린 시절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네. 거기 보니까 지혜도 자라갔대요. 지혜도. 우리도 유치원 갔다 초등학교 갔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듯이 예수님도 지혜, 예수님도 인격, 그러니까 지성, 감정, 또 의지 이런 예수님의 지혜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점점 자라나셨다. 어떻게 자랐을까요? 하나님이니까 저절로 자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배우셨을까요? 네, 배우셨어요? 그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하고 같이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고 하부르타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도 점점 지혜와 감정과 의지가 자라가셨다. 또 신체적으로는요. 신체적으로도 키가 자라갔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막 크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점점점 키가 성장해 가셨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 기간 동안에 뭐 하신 거예요? 유년기에 뭐 하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신 거죠. 그냥 준비 없이 이제 30살 딱 되니까 땡 되니까 바로 이제 막 하셨어요? 아니면 키도 크고 막 이렇게 막 십자가 위에서 막 대패질하고 막 근육도 키우고 그래서 이렇게 크셨어요. 예, 크신 거예요. 운동도 하신 거고 또 막 달리기도 막 하신 거고 일도 막 열심히 하신 거고요. 신체적으로 성장했다. 또 세 번째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졌어요. 점점점 사랑스러워지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분 점점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가고 계세요? 여러분 점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갈수록 못하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갈수록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도 점점점 사랑스러워 가셨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예수님은 수도원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거기서 그냥 돌을 닦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혼인잔치 결혼식도 가셨고 또 삭개오네 집에도 가시고 또 바리새인 집에도 가시고 또 식사를 또 초청받기도 하시고 또 나사로 집도 가시고 예수님도 사회적으로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점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시고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결혼식장 가서 축의금 내고 식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장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또 마태 세리한테는 가서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 삭개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어 주님 저도 이제 하나님 나라처럼 살고 싶어요 막 예수님도 사회 관계를 하셨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겠어요.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어떻게?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예수님은 점점점 깨달아 가시고 배우시고 운동하시고 일하셨다. 오늘 여러분 그럼 어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신체적인 거 어때요? 신체적인 거 지금 건강하세요? 아니면은 지금 병 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우리 몸도 우리 열심히 가꾸시기를 바래요. 고쳐 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감정은 어때요? 또 우리 의지랑 이런 거 많이 엮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깨지고 상한 것들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선순환되고 계세요? 아니면 이게 반복되고 계세요? 그런 것들 또 인간관계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점점 이렇게 사랑스러워지고 계세요? 아니면 점점 힘들어 가세요? 우리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우리의 나 개인적으로는 나의 인격, 지정의 그리고 내 몸, 신체, 건강 그리고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 예수님처럼 체계적으로 하나씩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으셨다. 똑같으셨다. 자, 그럼 4번 문제.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절.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어떠셨어요?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배가 안 고프세요? 아니면 예수님도 배고프세요? 네, 배고픕니다. 네. 지금 배고프신 분, 네,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도 줄이셨다. 자, 5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이심을 요한복음 4장 6절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어떠셨어요?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하루를 고되게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떠셨어요? 아까 5번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피곤하셨고. 자, 6번에서는 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막간을 이용해서 주무셨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편 120편 3절 4절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졸거나 피곤치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왜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자, 그럼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슬픔에 젖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슬픔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감정이 어떠셔요? 슬프실 때 그 나사로 죽은 걸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나사로도 흘렸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 지키려고 어린 양 들고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저주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춤출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우리 죄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감난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이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가서 내가 채찍에 맞아서 너희의 병을 다 고쳐주고 또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너희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하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경건하신 분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슬플 때 어땠어요? 슬플 때 남자 새끼가 뭐 그런 거 갖고 울어 그랬어요? 아니면 우셨어요? 네, 우셨다. 감정이 있으셨다. 여러분, 오늘 7가지 질문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점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몇 개를 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점이 예수님은 사람이셨구나, 어떤 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까 1번에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계셨고, 2번에서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러니까 출생지가 명확해요. 예. 그리고 또 3번에서는 뭐였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 과정이 있었다. 성장 과정이 있었다. 4번에서는요. 4번에서는 예수님이 식사 안 하시면 어때요? 배고프셨다. 배고프셨다. 5번에서는요. 사역하다가 힘드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피곤하셨다. 피곤하셨다. 6번에서는요. 주무셨다. 네, 주무셨다. 7번에서는요. 7번에서는 슬퍼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 외에 또 예수님 못 박으니까 피도 흘리셨고요. 그리고 채찍에 맞을 때 살점도 다 찢기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두려움도 가지셨고요. 그래서 피할 수 있거든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어떻게 됐어요? 땀나도록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힘을 줬는지 핏줄이 다 터져서 땀이 피가 되셨어요. 사람이신 거죠. 또 제자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파송했는데 전도하고 오더니 예수님 제가 전도할 때요, 막 마귀가 떠나가는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하셔서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셨다. 또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산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굶주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네.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제 오늘 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걸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이 성정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축복이나 도전이나 교훈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다시 복습하시면서 한번 이 교재를 사셔서 여러분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요. 그분의 말씀이 율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율법에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아프시고 또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힘든지 그 감정까지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적인 신체적인 부분과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 지성, 감성, 또 의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들이시지만 처음부터 잘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성장해 가셨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나 이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 우리 육체적인 건강,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또 우리 모든 관계들, 그동안 잘못되고 삐뚤어졌던 그런 관계들, 어긋났던 관계들도 우리 하나하나씩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 믿음도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회사가 행복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영역에서 이제 훈련하실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오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